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과 함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짓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많은 업적을 남긴 지혜의 대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세바의 여왕과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잡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매칭을 이루면서 또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정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들, 하나님의 길들은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또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세바의 여왕처럼 증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펴면,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다. 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 중에 이제 하나가 1000번제, 1000번을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그냥 헌금을 해갖고 말 그대로 그냥 피를 뽑아 먹는 거죠. 이게 이런 악한 일을 이제 하는데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기본의 산당이 워낙 커서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은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그럼 왕은 언제 해요? 왕 7일을 해야 되는데, 참 정말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목사, 성도들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1000개의 번제 헌물을 한 번에 이제 드리고 났더니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참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저는 부나 명예, 재산, 많은 거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워낙 많고 이 사람들이 제 앞에 가져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정말 지혜의 대왕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우리말로 이제 이야기하면 참 기특하게 그걸 여기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시에 권세도 이제 허락해 주셨다.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이 가장 영토가 컸어요. 가장 영토가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있는 강까지 쭉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왕국을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그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제 성전 그러는데 그냥 템플,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자신의 궁전, 이걸 아름답게 이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서 6장에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그가 지은 그 성전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게 솔로몬이 지은 그런 그 성전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 물론 성경에 있는 이런 치수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동방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말 그대로 금으로 다 치장이 되고 한 그런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 이거를 이제 그가 짓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잘 다스리고 그 결과 유다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 23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네바논 숲에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전혀 없었다. 은도 좋은 건데 은으로 만든 거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의 배들을 바다에 두었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스의 배들이 오면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코끼리 그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 면에서 땅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도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 됐고, 솔로몬이 워낙 치리를 잘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참 좋은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또 솔로몬이 이 성전보다 자기 궁전을 더 오랜 시간 이렇게 들여갖고 궁전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길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10장 24절 가서 보니까 온 땅이, 그래서 24절에는 온 땅을 all the earth 이렇게 써요. 랜드가 아니고 이 온 땅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까지, 이게 실크로드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길, 이걸 따라서 동양과 서양에 이런 그 문물이 이제 오고 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온 땅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구했다. 얼마나 지혜로우면 저렇게 저런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저런 왕국을 지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 이제 보려고 솔로몬은 이제 방문하기 원했다. 자, 근데 이 소문이 어디에까지 갔냐 하면 세바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까지 이 소문이 이제 다다른 거예요. 자, 세바는 어디에 있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저 위에 가운데 있는 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한 여기 팔레스타인이고, 그 옆에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왼쪽이 이집트,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왼쪽이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 홍해바다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저 옆으로 이제 뭐 이란 뭐 이쪽으로 이게 나가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지금 세바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저 반도 저 밑에 맨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세바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세바, 그 중동 지방이고 거기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 옆으로 가면 그러면 구스라고 보이죠?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세바라고 하는 데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거의 붙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진 간격이 얼마 안 돼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이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 이때는 그 두 개가 거의 붙었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데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바, 에티오피아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바의 여왕에게까지 솔로몬의 이 명성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바는 뭐로 유명하냐? 이따가 이제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에 세바라고 하는 데가, 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세바는 향료로 유명해요. 향료. 아주 향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도 이제 향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용도로 이제 향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세바의 향이 정말 저 중동 지역 저쪽에서는 가장 특산품의 그런 그 향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상인들이 자기들의 특산물인 향료 이런 걸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고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집트 저 위에 아시리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예루살렘이 딱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래서 물건들을 이렇게 무역하기에 좋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바의 여왕이 지혜자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축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저 축척이 1,500km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세바에서 저 위에 예루살렘까지 가면 2,000km는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2,000km는 되는 거, 2,000km. 그 뭐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차 타든지 하여튼 뭐 이거 수레를 타고 2,000km를 지금 이렇게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 그런 대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 종들과 함께 막대한 양의 금, 가서 보니까 금 120달란트, 많은 향료, 보석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그리고 2,000km가 넘는 이런 거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위에 시리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렇게 어떤 여왕이 피부색이 이제 검은 이런 흑인들, 이런 무리들과 함께, 여왕도 흑인이었겠죠. 이렇게 무리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금을 120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등장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광경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세바의 여왕이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검은 피부를 지닌 이 세바의 여왕, 그리고 그녀의 이제 수행원들이 도착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 솔로몬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인해 먼 지방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하여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에 대해 들을 터이므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고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곳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교도들도 여기 와서 야 진짜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기도에 하나가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누가 왔어요? 세바의 여왕이 지금 무려 2000km를 하여튼 마차를 타든지 수레를 타든지 하고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세바의 여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 놀랄 만한 그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죠? 본인도 이제 여왕이니까 궁전이 있고 뭐 다 그러고 할 텐데,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하고 뭐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소문, 이게 과장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고, 여기 열왕기상 10장 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한 거, 사람들이 와서 내게 들려준 그 말은 실제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5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 종들을 보니까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신하들이 배열해갖고 쫙 앉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규율이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냐. 그렇죠?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잣나르는 자들과 또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 이걸 보고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노마 스피릿이 남아있지 않았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때 영이 없다 그러면 이건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스피릿이 대개는 영인데 이럴 때는 정신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빠진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너무 놀라운, 혼이 빠졌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 움직이는 보고. 자, 세바의 여왕이 가서 보니까 1절에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내가 가서 한번 솔로몬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뭐 솔로몬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문제는 풀겠지만 우리 세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수께끼나 이런 건 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나라를 치리하면서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대로 그 문제는 이렇게 다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질문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문제들의 핵심을 잘 풀어주는 그런 일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물어봐서 그와 대화하며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럴 때마다 이거 너무 힘들구나. 또 어떻게 공부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솔로몬은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세바의 여왕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솔로몬에게 6절 7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그 다음에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약의 말씀이 이 안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자, 먼 이방 나라에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잖아요. 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할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누가 방문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교도들이 방문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유대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니까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대목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이 예표하듯이, 구약 성경의 예표하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그런 왕이십니다. 특별히 재림의 때에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이와 같은 치리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고 저 밑으로 가면 남쪽에 세바가 있어요. 그렇죠? 저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이제 부활해서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얼마를 2000km를 걸어갔고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온 이 사람들이, 그렇죠, 같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2000km를 걷든지 하여튼 해갖고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 솔로몬을 찾으러 온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기적들을 행하죠. 표적들을 행하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보여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거부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쪽 여왕, 이 세바의 여왕이 이 세대들을 정죄하는 그런 때가 온다. 왜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내가 있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표고 지금 여기 실제로 이것이 성취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 여행의 대가로 세바의 여왕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처음에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영광 이런 걸 받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전해 듣고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해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일까? 지혜가 많은 사람일까?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뭐라 그럴까? 갈급하다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결국은 금을 다 예비하고 그러고 2000km를 이렇게 수레를 타고 그러고 지금 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점에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성경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 그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 사실, 진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렇죠? 세바의 왕은 이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 전체가 들어있는 이런 계획, 청산이 들어있는 이런 책 같은 거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세바의 여왕은. 그리고 그 당시는 어느 면에서 율법 시대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00km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20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 여러분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km를 가서 만나서 뭐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바의 여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솔로몬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신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실제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다가 여러분 결국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 세바의 여왕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소문으로 들은 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들은 거는 실제 예수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사복음서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백부장처럼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세바의 여왕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멋있게 풀어준 솔로몬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너무나 멋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들고 갔을 때 솔로몬이 다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분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이 세바의 여왕의 문제들을 풀어준 것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왜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세바의 여왕 솔로몬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건 아니지만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에 탄복을 했습니다. 솔로몬 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봤는데, 특별히 솔로몬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섬기는 그 자세를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말 질서 있게 왕을 섬기는가. 그렇죠? 그래서 10장 5절에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세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어떤 일로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지금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깔끔하게 정말 단아하게 고상하게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이상으로 돼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형편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쓰러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주여 삼창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 그럴까? 한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우리 이성이 있으면 하면 제가 뭐 하진 않겠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쌀라쌀라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제 말이 아닙니다.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솔로몬 왕을 섬기는 그런 그 종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예의를 갖춰서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로 드리러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누가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보여줬잖아요. 목사가 가죽 잠바 입고 셔츠 다 내밀고 쫄바지 입고 그러고 나와갖고 성경을 또 읽으면서 예수님을 뭐 가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벌떼같이 모여요.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가서 경배와 찬양한다고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여기 주일에 교회 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질서가 정연하고 거룩한 그런 모임이구나. 세상하고는 다르구나 여기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도 주차 식당 봉사 이런 모든 게 그게 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섬기듯이 그렇게 절도 있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뭘 주겠다 그러고 뭘 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가지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세바의 여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13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솔로몬 왕이 자기 소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아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줬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선물을, 여러분, 금 120달란트를 가져오고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참 귀중한 걸 가져온 거예요. 왕이 감사하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세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예물을 바친다. 이거는 다윗 왕이 이미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72편에 나옵니다. 시편 72편 가서 보시면 제목이 뭐냐?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솔로몬을 위한 시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시에 대해서 킹제임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주석을 썼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되 예표와 사실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킹제임 성경 역자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 역자들이 책마다 저 위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 주석이 안 들어있어요. 초판이 나올 땐 그걸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역자들이. 지금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이게 단순히 솔로몬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이다.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솔로몬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주체가 결국은 메시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듯 이 예언의 경우에도 100% 이루어져서 세바의 여왕이 진짜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바라고 하는 저 지역은 향으로 유명해요. 예레미야 6장 20절 가서 보면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료 줄기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향을 피워서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좋은 향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세바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너희 마음이 중요하지. 향은 좋은 거 갖다 바치는데 마음은 저기 떠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바치는 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냐. 이 세상에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 왕을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앞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 팔아갖고 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포인트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이 이 세바의 여왕이 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냐. 왜?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왕의 하사품 중에서 좋은 걸 다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세바의 왕이 얻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얻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하고 뭐 둘 다 왕이니까, 그렇지만 그 명성이나 아니면 부나 재물이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가져온 것보다 가지고 한 게 훨씬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걸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걸 다 끝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의 하사품 중에 줄 거 다 주고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무언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그러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파워에 따라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다. 세바의 여왕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줬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만족을 시키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파워에 따라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자, 세바의 여왕은 여길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자기 나라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자기 왕국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결국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자기 땅에 가서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시간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초대 이제 신약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바가 여기 끝에 있고 그 당시에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 내시, 저 흑인 저 내시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문할까? 왜 방문할까? 이상하지 않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는 솔로몬을 방문했던 세바 여왕이 남긴 또 하나의 희미한 흔적이다. 자, 본국으로 돌아간 이 여왕의 일행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눈으로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 여태까지 들었던 소문 가서 보니까 그 절반도 안 되더라. 그 얘기를 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바를 포함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들, 또 저걸 지나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 이 지역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세바에서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저 중앙 아프리카 여기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흑인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17만 명이나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이 17만 명이나 있다. 자, 이 흑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찾아왔던 세바의 여왕 빼고는 에티오피아에 저렇게 17만 명의 흑인 유대인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의 여왕이 방문이 있은 지 약 1000년 뒤에 에티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에 내시가 하나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방문했겠어요? 왜 방문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3장 14절, 신명기 16장 16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무슨 율법을 주시냐? 내 모든 남자는, 유대인들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회가 세워질 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무슨 날에? 오순절 날에. 누가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저 내시도 3개의 명절 중에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3개의 명절 중에 하나를 지금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거기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명절 중 하나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어디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2000km 마차를 타고 어쩌면 간닥의 여왕의 이런 명령에 따라 올라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고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10년에 한 번이나 그 정도 여러분 2000km를 어떻게 매해 3번씩 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대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요? 빌립을 시키죠. 그 그림 가서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다시 이거 말고 그 다음 지도 가서 보시면 신약 시대의 땅이 나오는데 저 위에가 사마리아 수가 있고 한데 저기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저 밑에가 가자. 요새 가자 지구 싸움하는데 아시죠? 거기가 가자가 족이 있는 거예요. 가사가 아니라 가자입니다. 가자. 저기 킬로미터로 봤을 때 한 100km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저기 가자로 내려가라. 그렇게 사막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자 저 사막으로 이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대언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그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물이 있는 거예요.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절 없음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처럼 없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엄청난 고백이 이 유대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물속에서 나오는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17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유대인, 이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이 이렇게 생긴 유대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흑인인데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저거를 저기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사는 총리부터 시작해서 저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케브라, 그 다음에 나가스트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번역을 하면 왕들의 영광이라는 성경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성경과 비슷한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삼국유사 같은 책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리 에티오피아에 마케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고 그래서 멜리넥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이 장성하니까 유대 왕국으로 다시 솔로몬 아버지한테 이제 보내갖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 멜리넥이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에티오피아에 와서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기독교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선민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베타 이스라엘 치면 그러면 글쎄 제가 알파 이스라엘 그거하고 비슷한 건지 어쨌든 모르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팔라샤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몇만이 있냐? 17만 명이 있어요. 17만 명. 근데 그 17만 명 가운데 지금 16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지난 3, 40년 동안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지금은 10,000명이 살고 있어요. 왜 돌아갔냐? 에티오피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갖고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몰래 비행기 보내고 이렇게 공수부대 보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옮겨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1984년도에 이게 지금 이 사람들 피난하는 그런 거 다룬 그런 영화 이름이 Live and Becomes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그 작전 이름이 뭐냐 넘어가서 보시죠. 작전 이름이 1984년에 8,000명을 탈출시켜요. 자, 저기다 흑인 유대인들이에요. 작전 이름이 모세 작전이에요. 오퍼레이션 모세. 자, 모세가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했듯이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살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옆에 나라를 다 도망가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거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수부대고 다 보내갖고 8,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큰 작전을 펴요. 그 작전의 이름은 솔로몬 작전. 솔로몬이 왜 나온지 아시죠? 세바의 여왕 그 솔로몬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솔로몬 작전 이런 걸 펴갖고 그래서 2013년까지 9만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래서 9만 명을 지금 데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해갖고 총 얼마를 데리고 왔냐? 16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 보세요. 다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저 본토에 사는 저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야. 맞아. 우리랑 같은 그런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세바의 여왕 그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세바의 여왕 사건. 그렇죠? 정말 뭐 아들을 낳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세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정말 이런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에티오피아 여기에 유대교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은 지금 언약궤가 없어졌잖아요. 그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에티오피아에서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바의 여왕의 후예가 지금 얼마쯤이냐? 17만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17만 명. 3,000년 지나서 유대인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빌립의 전도로 누가 회심을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면서 이 사람은 또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분은 또 내려가서. 이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얼마냐? 1억 3천 명인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이 68%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얼마냐? 9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에티오피아 내시에 이런 후예가 지금 9천만 명이다. 2000년 지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신약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쭉 존재했지만 AD 400년경에 확고하게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전체를 한번 보세요. 거기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거의가 다 이슬람 국교 아니면 뭐 샤머니즘이고 하는데 전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인구가 1억 3천 중에 지금 거의 7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했던 그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전 인구의 68%가 기독교인이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유산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정말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왕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바의 여왕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 엄청나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나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갖고 그 소개한 그 결과가 지금 3,000년 지나서 2,000년 지나서 9천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입소문을 내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바의 여왕처럼, 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3,000년 전 한 여인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율법의 전파, 지금 그 수많은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세바의 여왕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입소문을 자꾸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입소문을 자꾸 이렇게 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